할렐루야.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재정부원들 특송 안 하셔요? 그러면 한번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재정위원회 위원분들은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박수로 한번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분들이 올해 또 교회 재정부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증인이시고 여러분들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올 한 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신 특송 한 곡 하겠습니다. 제가 색소폰으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2절만 하든지 1절, 4절로 하든지 그렇게 가지고 특성, 대신 특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 곡 더 하라 그러면 또 더 할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전에 모으시고 이 전에서 특별히 재정위원회 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종은 알지 못하오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 격려하고 함께 소망을 갖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를 떠난 지가 벌써 한 17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갔는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벌써 또 2020년도 지나서 이제 2024년
좀 있으면 2027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벌써 한 20년이 되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이렇게 환대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요. 또 변치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예. 제가 팔남매인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팔남매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다가 아직까지는 다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래도 누구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온 형제들 다 있을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또 오게 됐는데 마치 이렇게 가정에 와서 또 형제들을 반갑게 보는 것처럼 한 9년 만에 형제들은 봤는데요. 소식을 우리가 좀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살갑지가 못해가지고 사실은 매일같이 이렇게 전화해갖고 막은 못해요. 그런데도 또 아무리 오랜만에 있다가도 뵈면은 또 반갑고 속정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또 성도님들도 마치 제가 집에 온 것처럼 또 옛날 우리 형제들 다 만나는 것처럼 너무나도 반갑고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열심으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날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는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참 기대와 소망이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산다고 간절한 기대를 말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두가 또 새로운 뭔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또 뭔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기대에 부푸셨습니까? 어떠한 소망을 가져보셨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무언가 그래도 바라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소망이 올 한 해 동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참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 그래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 65세 이상 돼서 이제 사회를 은퇴한 하버드 대학생들, 졸업생들 가운데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65세 이상이 돼서 은퇴한 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다 그럽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랬더니 한 4가지 정도의 부류로 다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아주 매우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매우 성공한 사람들은 겨우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분들은 은퇴를 했어도 아주 남부럽지 않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면에서 부유하고 풍족하고 또 행복하게 살면서 또 어떤 그 명예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아주 멋진 노후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보면 두 번째 부류는 그냥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보통 성공해서 그래도 은퇴한 후에 그렇게 나름대로 위안을 받고 그래도 내가 잘못 살진 않았다. 이 정도면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다 하면서 그렇게 아쉽지 않게 그래도 좀 풍족하고 여유있고 넉넉하게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는 되지 못하고 그래야 한 16%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고 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냥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60%가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노후가 됐지만은 그러면 그분들은 그 좋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날 벌어서 그날 살기 바쁜, 그 여유가 없는 그런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생각하면 그 좋은 학벌 나왔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까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 60%가 됐다 그래요. 60%.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는 아주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한 27%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정말 노후가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으로 조사를 했다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학벌을 가졌는데 누구는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고 또 누구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주 베스트로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그 목표 의식이 분명했다고 합니다. 젊어서부터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아주 표요처럼 글로 써서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 이미지에 항상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할 것이다 하면서 항상 그것을 자각하고 되새기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또 우리가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하면서 일어나도 들어가도 나가도 항상 말씀을 보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워놓고 글로까지 써놓고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가장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통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는 있었는데 그 목표를 갖다가 머릿속에 난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머릿속에 구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글로 써놓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항상 그 마음은 가지고 있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 텐데 생각은 했지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써놓고 전력 투구는 하지 못했고 때로는 머릿속에 생각하다 다른 일이 있으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100% 자기 힘을 다 발휘하지는 못한 거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목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잊어버려도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래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나름 이 정도라도 내가 그래도 성공한 것이다 하고 안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세 번째로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러한 목적의식이 겨우 그런 걸 갖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날 어떤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 그날만 보고 산 거죠.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날만 보면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늙을 때까지도 이렇게 그날 그냥 허덕이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는 아플 시간도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전부가 집을 지니고 살고 차 끌고 살면서 렌트가 나가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달이 집세 내야 되지요. 차 또 세 내야 되죠. 그리고 이것저것 돈들을 내야 되니까 공과금을. 그러니까는 하루 안 벌면은 너무나 많은 어떤 그 데미지를 입어요.
그리고 집세를 한 3달만 밀려서 못 내게 되면 벌써 차압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선 절대 아파서도 안 된다 그러고 아파도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자기 그 거처에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 집들이 다 뭐 자기 돈을 다 주고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한 8, 90% 이상은 다 몰개지를 내면서 사니까 아파도 곤란하죠. 그래서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가서 사는 분들은 아파도 안 되고 아파도 가서 일해야 되고 그렇게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달픈데 마치 우리가 오늘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은 꿈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연하게. 그러니까는 세 번째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나 갖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연관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가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 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한번 뭐 해 뜨는 데 가서도 해를 보면서 야, 올해는 내가 보람 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또 올해는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많은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결심, 다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면 많은 걸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데 헛된 기대, 헛된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다가 참된 기대, 우리가 참으로 기대할 만한 분이 누군가, 우리가 참으로 소망할 만한 분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에게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지요. 그분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기대와 소망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헛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기대가 온전히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죠.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뻐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분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받은 바 은혜도 많고 받은 바 사랑도 많고 축복도 많이 받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또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앞으로 내일, 모레, 내년, 후년 미래에 받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또 그때 예비해 놓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구하라고 말씀했지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잔뜩 지금까지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 내가 필요할 때 탁탁 받아 쓰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괴롭히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는데 좀 제발 나한테 너 필요한 것은 말해. 너 뭐 필요해? 필요한 걸 말만 해.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너 잠자지 말고서 기도만 해. 너 피곤해도 너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막연하게 와서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줄 거 있는데 너 필요한 거 없니?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내가 줄게. 나한테 지금 다 준비해 놨어.
하나님께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형통한 일도 있고 때로는 또 힘겨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으면, 이런 일을, 힘든 일을 주셨으면 그 힘든 일로 인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처지입니다. 상황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이 우리가 빌립보서의 제목이 뭡니까? 기쁨이죠. 기뻐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야 되고 안에 있는 사람은 위로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당한 것, 이것 때문에도 오히려 자신은 복음의 진보를 이룰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거기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리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 밖에서 조금만 복음을 증거하다 누가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또 고난당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움에 떨던 그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치 뭐 감옥에서 어떤 형을 받을지 또 거기서 사형을 당해서 돌아가실지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을 볼 수 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양반들도 용기를 내서 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됐으니까 우리라도 힘을 내자.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 사람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지금 서 있는 상태고 우리만 뛰어가면 좀 마음의 괴로움이 되지 않을까?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하지 못하니까 지금 마음의 고통이 더하지 않을까? 그런 좋지 못한 어떤 투기, 분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뭔가 하면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가 또 확신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너희의 간구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안다. 확신한다. 그러면서 그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은 뒤로 쭉 가서 보면 사실 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뭔가 주실 것이 있고 불러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갖다가 이와 같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어그러졌다 그랬어요.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롤 모델로 세상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상급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뭔가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자 하는 거죠. 또 복음 때문에 만약에 감옥에서 좀 고통이 있다고 해서 옛날 우리나라 신사참배하고 그럴 때 막 협박하니까는 부인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협박 때문에 못 이겨서 믿음을 갖다 부인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어떠한 그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자기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이제도 오직 온전히 담대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용기가 없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위협이 닥칠 때에 우리는 거기서 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귀는 어때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이 없으면 어떤 위협 속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로 어떤 용기,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왜? 신앙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감옥에 있다고 해서 위협한다고 해서 신문한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좀 더 빨리 나가고자 좀 더 편안하고자 해서 그들과 타협한다든지 그들에게 굴복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또 나에게 온전히 지금도 담대함을 지닐 수 있게 해달라.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짐, 아주 결의를 드러내죠.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자기의 목표는 그겁니다. 분명한 목표는 내가 사는 거에 개의치 않는다. 죽는 거에 개의치 않는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면 삶을 통해서 죽으면 죽음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 오직 나는 삶의 목표다. 오직 나는 삶의 이유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한 해를 힘차게 나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와 같은 다짐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결심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버드대 졸업생들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새해 됐으니까 이러면 되겠지, 뭔가 이루어지겠지, 막연하게 뭔가 한번 기대해보는 이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지막 불꽃을 살라보리라. 그러면서 남은 생에 정말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다른 성도들 앞에 설 때에도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때에도 기쁨으로 또 당당하게 즐겁게 받겠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외국에 한참 있다가 또 뭐 오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흩어져 있으면 살가운 가족들은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오면은 막 달려와 갖고 얼마나 반갑게 포옹을 하고 그냥 기뻐합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렇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자식이 부모의 속만 썩이고 근심만 끼치고 그냥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가서 열심히 하는데 안 했어요. 속만 썩이고 참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냥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오랜만에 봐도 그 반갑게 그냥 막 뛰어가서 안길 수 있겠어요? 남은 몰라도 자신은 알잖아요. 그죠? 내 속에 어떤 떳떳함이 없으면 우리가 기쁨이 있어도 기쁜 척은 할 수 있지만 마음껏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 꺼리낌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남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나는 알기 때문에 기뻐할 때 마음껏 기뻐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만날 때에 뒤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빨리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좋다. 그렇지만은 내가 또 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내 몸의 열매라고 하면 이것도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날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를 고대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고자 그러한 다짐을 하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담대함을 구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 앞에서 배수진을 치는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선포해버리면 어때요? 그럼 그 다음에 안 하면은 그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러라 그러잖아요. 때로는 내가 힘들면 일부러 말로 그냥 나팔을 다 불어놓으면, 그러면은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또 뭐 어렵게도 해도 그래도 말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해 만약에 여러분들 뭐 기도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그런 것도 말로 선포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한 달에 뭐 몇 번씩은 그래도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뭐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금식 기도 어떻게 하겠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면 선포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내가 하게 됨으로 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했고 말했다가 내가 못 지키면 나만 창피한데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하면 귀찮으면 뭐 누구한테 말한 거 아니니까 그냥 오늘은 이러니까 좀 쉬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은 이것 때문에 쉬고 그러다 보면 도로 또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오면 선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뭔가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한 바를 또 선포하고 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선포하면 그러면 이제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또 기대하는 바, 또 소망하는 바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이제 신년 이렇게 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어떻게 또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또 섬길 것인가, 정말로 이 같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로 분명한 목표를 잊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글로 써서 들어가도 나와도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나깨나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한 것은 그래서 항상 그 이미지를 생각하십시오. 이미지를. 제가 올해는 우리 큰형님, 형수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이제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직 오래됐는데 아이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형수님 내년까지는 이제 손자나 손녀나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눈으로 보면서 기대합시다. 그래서 내년은 그렇게 하는 거로 하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무언가를 할 때도 항상 그래서
그 이루어진 현실, 이루어진 상황을 항상 눈에 그립니다. 기도할 때 뭔가 감동하고 하고픈 게 있고 하려고 할 때는 이루어진 것, 그러면 막막한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작을 하고 또 이루어진 그 모습을 갖다 상상을 하고 그 모습을 미리 보면 그것이 어느 틈엔가는 실제 현실에서 그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시작하면서 뭔가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 그것이 이루어진 현실을 또 항상 이미지하면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셔서 또 올 연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응답을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 감동을 캐치하여 내 것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또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로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하고 전쟁의 소문이 각처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사온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어디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주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래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